말씀의 제목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유랑이 끝나갈 무렵 BC 1406년 11월 초에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를 위한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중에 세 번째 3차 모압 평지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 이 3차 설교를 듣고 있는 모압 평지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서에서 보면 이들이 20세 이하의, 그러니까 홍해를 함께 건너지 아니한 세대입니다. 40년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여기 민수기서에서 봤을 때 20세가 되지 않은 20세 이하의 젊은이들이고 어린아이들이라면 중간에 태어난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2세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오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데리고 나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직접 받아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과 율법을 가르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태어난 이 세대들에게 이제 1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광야를 지나오다 많이 죽었잖아요. 거의 죽었죠.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들 외에는 거기까지 오는데도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땅이 삼킨다든지 불뱀에 물린다든지 그들이 환난을 통하여 죽었습니다. 왜냐?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이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단 동편 모압까지 왔을 때는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진입하게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게 다시 나의 명령을 들려주라.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에게 사람의 말로 전파하다가는 왜곡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만약에 그 광야를 지나오는 부모세 조상 세대에게 말씀이 이렇단다 저렇단다를 듣다 보면 말씀이 왜곡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일이지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대표적인 한 예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기 위하여 올라가는 금식하며 40일 동안에 그곳에 가는 동안에 산 아래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세도 내려오지 아니하고 여호와도 보이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돌면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볼 때에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언제든지 이와 같이 오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의 율법과 말씀과 율법의 재갱신을 직접 모세를 통하여 두 번째 말씀하게 하신 것은 정말 이들의 복입니다. 아멘. 이해하셨습니까? 출애굽 2세대가 직접 들었어요.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1세대에게 선포하고 가르쳤던 말씀과 같이 가나안을 진입하기 직전에 지금 출애굽 2세대 중간에 태어난 자들 그 모두가 이제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들에게 오늘 모세가 직접 그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언약의 갱신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모압 평지 언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스라엘과는 언약을 맺어주신 특별한 하나님이시며, 너희는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이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열방 중에 너희를 선택하여 아브라함을 너희의 믿음의 조상을 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순종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곧 너희들의 이 백성의 삶의 기준이요, 또한 너희가 그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의 결론을 너희가 누리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삶의 기준 되는 이 말씀을 모압 평지를 떠나기 전에,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기 전에 믿음의 베이스가 그들에게 무기가 되어지고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도 모세를 통하여 직접 듣는 거예요. 자기 부모들에게 오염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모들이 뺄 건 빼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르치는 그런 걸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모세에게 직접 듣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참된 복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시내산의 제1 언약과 모압 평지의 언약 갱신은 그야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준수는 곧 그들의 미래의 복된 삶이 보장된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순종자, 불의한 자에게 오는 저주의 삶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까지 따라와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이 세대 또한 모압 평지에서 그들도 하나님께 직접 이 말씀을 듣고서 너희도 하나님의 언약의 동참자, 즉 하나님의 말씀의 참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아니었는데, 우리 세대는 그런 말씀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하여 직접 들었던 두 번째 모압 평지의 이 언약은 시내산의 언약과 똑같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이 2세대들에게도 재각인시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야 하는,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나온 환경이 바뀌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임을 그들은 각인해야 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된 의무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증거자로서 또 전파자로서 다시 그 백성에게 재각인시켜 그들로 하여금 열방의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그들로 이 복음의, 즉 신약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까지의 연결된 하나님의 역사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죠. 더욱이 이스라엘의 미래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열방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며,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들을 그 아들 예수 메시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심이 바로 이 모압 평지의 언약 갱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훨씬 더 확장된 말씀이요, 이미 온 세상을 품으신 말씀이 이 모압 평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 흩어짐을 받게 되고, 다시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러 그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바벨론 포로 사건과 로마의 속국으로서 지옥을 받았던 그 모든 역사적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라는 갑자기 불청객이 출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예배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어떤 이는 온라인으로, 어떤 이들은 골방에서, 어떤 이들은 병원에서, 어떤 이들은 각 곳에서 예배 환경이 달라진 곳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대조적인 환경에 들어와 예배 환경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 즈음
우리에게도, 이 환경이 바뀌는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우리가 바로 모압 평지에서 다시 우리에게 주실 산 소망, 다시 우리에게 주실 새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의 새 언약은 우리를 향하신 새 언약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을 우리는 새롭게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다시 우리 마음과 신앙과 몸이 되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오늘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죄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으면,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다시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잠시 피신한 자리에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시 동안 피해가는 자리에서 그곳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갈망자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모여 다시 예배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성령의 권능의 공동체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그 약속도 여상하십니다. 아멘. 신명기 29장에 모압 평지 언약 갱신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와의 언약을 세운 주체는 나 여호와라. 언약을 지켜오신, 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든지 순종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켜오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총을 회고하며 너희는 마음에 새겨라. 왜냐하면 과거의 시간 속에서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다면, 이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미래에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2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은 신의 산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모압 땅에서 언약을 갱신하여 말씀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를 치러 나온 자들을 내가 쳐버렸었고 그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주었나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다시 출애굽 2세대에게 견고하게 주십니다. 너희의 부모의 세대와 너희 세대가 오는 동안에 나는 너희를 늘 인도한 여호와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모든 언약의 말씀을 지켜 청종하면 내가 너희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모압 평지의 언약갱신은 그 대상을 확장하고 계십니다. 29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2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선 자와 그날 거기 모압 평지에서 이 두 번째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던 것과 같이 두 번째 말씀을 받는 자들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약 대상의 확장, 즉 이방인들을 포함한 열방을 하나님 앞에 초대하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새 말씀으로 새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오늘 주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시내산 언약과 모압 평지 언약, 그리고 오늘 교회 시대, 신약 시대, 성령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모든 새 언약의 계약자들을 오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 언약입니다. 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옛 언약을 받았다면 이제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 갱신된 새 언약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뭐라, 오늘 여기에 함께 있지 아니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올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여 말씀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의 순종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발적 순종,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의 씨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요. 자원하는 심정이 일어나요.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죠.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니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멘. 모압 평지의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피로 기록하셨습니다. 아멘. 29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기다린다 계속 이러시니까 하나님을 너무 쉽게 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자꾸 잊어먹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살까, 그래서 그만 벌벌 떨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약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범죄치 아니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없이 불순종해 가면 어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저주와 언약의 징계와 심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건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들과 언약을 위반하는 자에게 따르는 저주는 뭐예요? 어떠한 언약을 위반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토록 분노해 하시는가 보십시오. 우상 숭배를 금지시켰고, 가증한 짓을 금지시켰고, 이방인의 우상을 따르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또다시 나와요.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받은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가진 선민들의 쓴뿌리가 되는 자에 대해서 나는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온 백성들을 죄로 오염시키는 자에 대해서는 절대,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법을, 악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진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의 진영에 죄를 갖다 퍼뜨려서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죄악의 쓴뿌리를 갖다 뿌려버리는 이 악한 자는 내가 절대. 자, 이제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니? 29장 20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쏟아버리시고 심판의 불을 쏟으시겠다는 거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며 필경은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을 얻고서 죄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 자존심 상할 일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사는 것 자체도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깨고 거룩한 공동체의 죄를 갖다가 퍼뜨리고 세상의 악한 마귀의 생각을 갖다 집어넣고 교회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쓴뿌리가 되는 역할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오늘 아주 구절구절 말씀하세요. 천하에서 그 이름을 도말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9장 22절 보니까 불순종자 하나님의 언약 위반자에 대하여 이 말 저주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받게 되는 것들은 너희 자손과 원방의 객이 땅의 재앙을 받게 되고 유행시키는 질병을 겪게 되며, 보세요, 괜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피하여 일어난 일이 온 땅, 지구, 온 우주 안에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뜻없이 일하시지 않아요. 오늘 그렇게 하잖아요. 불순종자 하나님의 언약의 이반자들에게 이 말 저주는 너희 자손과 원방의 객이 땅의 저주와 땅의 재앙과 유행시키는 질병을 겪게 되며 온 땅이 피폐해지며 풀도 나지 아니하며. 야, 제가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될 때 와, 무섭더만요. 거기가 막 전쟁 무기 공장도 많고 학교도 있고 막 굉장했어요. 그 사진과 그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에 그 사진 두 개를 놓고 딱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전멸. 딱 이 장면이, 풀이 뭐예요? 풀이 뭐예요? 완전 전멸. 언제 그런 건물이 있었고, 언제 사람이 있었고, 언제 수풀이 있었고, 언제. 너무나 슬픈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기 그 무기 만드는 공장과 거기 돌아가는 모든 노동자, 거기 징병당하고 징집당하고 끌려간 한국인들이 7만이나 그날 죽었다는 거. 얼마나 원통하고 슬프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원폭 피해로 7만 명이 죽었는데 히로시마에 투하된 그 모든 원폭을 치우고 도시를 다시 정리하고 하는 일에 한국인이 정리하고 거기 노동하다 4만 명이 또 죽었어요. 그 이후에. 우리는 역사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분명히 가져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며,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후손을 지키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그와 같이 전쟁에 징집되거나 나라를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그와 같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에 피를 토했습니다. 제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들으면서. 그런데 알지 못한 이 세대가 친구? 이웃나라?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중보하고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믿음과 기도와 순종으로 지켜야 돼요. 어디 민족 정신도 없이 그런 정신, 썩어 빠진 정신으로 나라 없이 보트를 타고 해양에서 배 위에서 바다 위에서 헤매다가 죽어가는 그 사람들 못 봤습니까? 민족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구워주신 이 국토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 땅에 전파해야 됩니다. 근본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내가 가나안으로 너희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젊은 세대가 너무 민족의식, 역사의식이 없어요. 수많은 우리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멀리 만주에까지, 북해도까지, 어디까지 끌려가서 수많은 희생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놀자, 먹자, 마시자, 친구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온 땅이 피폐해지며 풀도 나지 아니하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불순종자, 하나님 앞에 불순종자와 하나님의 언약들을 위반한 자에게 임하는 저주들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의 비방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29장 27절에 보니까 진노와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고 진노와 분한과 통한으로 너희를 그 땅에서 뽑아내어 타국에 던져보내리라.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세계 지금 각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무고한 자들이 자신의 민족이 아니라고 하여 총살을 당해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민족과 민족이 지금 싸우고, 예? 자기 나라의 국경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죽이기도 하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다가 다 죽임당한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오묘하고 신비로운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까지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세대에도 다음 세대에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우리의 후손들이 순종으로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얼마나 신앙들이 요즘에 흐려져 있는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까지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매를 때리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노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절대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고일 뿐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의 약속은 우리의 것입니다. 30장 오늘 본문 읽었던 것, 회개에 따른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인하여 너희가 징계를 받아 포로되었을 때에, 징계의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여러분 포로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단을 받고 불순종하여 연단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르며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보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마음을 돌이키시고, 아멘, 돌이켜 주셔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꿍한 분이 아니셔요. 얼마나 쿨하신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꿍하고 돌아보시지 않는다면 나는 무서워서 예수는 못 믿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한 자는, 진심으로 통회한 자는 죄 용서함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 새롭게 일컬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언약에, 갱신된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게 돌아와 순종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대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너를 회복시키시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 그렇게 돌아온 자에게는 땅의 회복과 주권의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임을 인쳐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내 열조보다 번성케 하시고, 아멘. 저 설교 준비하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보다 더 잘 살아야지요. 잘 살아야지요. 우리의 조상들보다 더 하나님께 충성해야죠. 우리의 조상들보다 더, 여러분은 각자 가문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또 대한민국이 이전에 우상 숭배나 하고 맨 노름이나 하고 맨 이상한 짓이나 하고 이상한 기방이나 드나들고 얼마나 이상한 짓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할 세대보다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아멘. 너희의 열조보다 번성케 하시고 어떤 자에게? 주께 돌아와 순종하는 자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는 고생의 세대였고 부모 세대는 기초를 닦는 세대였고 희생의 세대였다면 우리가 그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새마을 운동과 여러 가지 일들을 희생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에 팔려가고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새 언약 갱신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저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아가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끌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과 섬김과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너와 내 자손에게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할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구별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한 자, 마귀의 자식들과 구별한 자들이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할렐루야. 신약시대에는요 우리의 마음과 영에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의 할례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피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할례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세상에 하나님을요 자원하는 심령,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더니 그로 인하여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라. 너의 대적자들은 내가 저주로 처리하리라. 아멘. 굳이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응?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하는 모든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로 처리하신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8절 보니까 너는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요 이제 말씀의 마지막 우리가 1분 정도 남겨놨어요. 이제 곧. 그런데 얼마나 소망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네가 다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그냥 누구의 하나님인지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아멘. 빨리 해주셔야지 다음 장면 넘어가죠. 너의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물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내 열조를 기뻐하시는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아와야 하고요, 우리의 몸이 예배 처소에 다시 돌아와야 하고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다시 정립되어야 합니다. 흩어졌던 마음과 정신과 신앙이 다시 삶의 목표가 정비되어져서 여기에서 정비해야만이 가나안을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의 새해가 이제 우리에게 비전의 시간으로 주어졌는데 적들에게 먹히는 시간으로 갈 것이냐 이기는 시간으로 갈 것이냐,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놓고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 결단과 결의가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보장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을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보셨어요? 산소통을 사려고 그 발버둥을 치는 걸 보셨습니까? 엊그제도 또 뉴스에 나오더만요. 왜냐하니까 이 호흡기 이제 이 신종 질병 때문에 호흡을 할 수가 없으니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해주지가 않아요. 의료 혜택이 되지도 않아요. 각 개인으로 산소통을 사다가 그 호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산소를 사려고 막 산소통을 들고서요 줄을 서 있질 않나. 자기들의 월급을 다 갖다 넣어도 모자라요. 그럼 그거 어때요? 산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다 하고 계십니다마는 한번 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번 들숨 날숨 한번 해보세요. 돈 내세요. 산소값 내세요. 우리 안 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공짜로 쓰고 공짜로 누리고 공짜로 먹고 공짜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실 때 잘해야 돼요. 나라를 빼앗기고 피폭에 죽고
희생되고 끌려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복을 주실 때 잘해야 돼요. 예, 복을 주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책임져 줄 어떠한 존재도 이 땅에 없는 것을 깨닫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른 그 가문과 가정과 개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틀림없이 주실 것을,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30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에게 멀리 있는 말도 아니다.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이 있어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고 너의 눈앞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미 주신 복도 크거니와 이 주신 복을 하나님 앞에 더 번성케 하여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 돌아오게 하고 신앙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